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5월 21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은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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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는 말씀으로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나누려 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셔 말씀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일꾼 된 저희들에게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 주의 사명 감당하여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둡고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은혜 안에서 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부활 후 6째 주일 되는 날로 다음 주일이 오순절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리 할 때 수많은 성경 안의 사람들이나 성경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잘되고 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이에 대한 성경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그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비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와 같이 수많은 곳에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문장에서는 그 문맥 해석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성령이라는 말의 그 진수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하여 기독교 2000년 동안에도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하고 분열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015년도에 서방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갈라진 결정적인 계기도 되었고, 또 종교개혁자들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도 견해가 다르기도 하였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신학의 대가들이 세상에 알려진 그런 유명한 학자들도 의견이 갈린 채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상에는 객관적인 설명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자의 영혼에 부어주신 영감에 체험되는 그 느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으나 이것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먼저 나는 앞에 설교에서 언제나 내 설교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나의 신앙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며 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나뭇잎 하나도 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역학관계를 안다면 쉽게 남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명석한 두뇌로 성경의 지식들을 정리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나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이 되도록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데 참고하는 것에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과 나에게 미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니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은 세상의 말로 표현은 되지만 실상 그 본질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인 적도 없고 들린 적도 없고 만져진 적도 없는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즉 일반들에겐 무형의 실체라는 아이러니한 그 말이 말같이 들리는 그런 언어 플레이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형이 실체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거룩, 성령의 권능 이런 많은 말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다 우리의 육신적인 안목이나 지혜로는 풀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중 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끌려갔을 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내가 내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내가 천국의 환상을 본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곳에서 비쳐나오는 어마어마한 빛에 사람들은 감히 육신적인 감각으로 저 빛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온 영혼의 그 감동과 온 세포가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과 귀에 들리는 것은 없으나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밖에 끌려나가서 이 장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럴 것이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빛을 조임 받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또 그 루터의 그 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 느닷없이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을 받으며 감동했던 것을 그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전에 한 30, 40년 전일 것 같은데 그때 윤석전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가 너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느라고 집에서 아버지가 기도하면 두드려 패니까 주속인가 어디 뭐 장롱 속인가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가 설명한 그 천국도 똑같았어요. 어마어마한 빛이 들어오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신비한 것들이 보이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의 천국 간증에서 나오는 천국이 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무형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지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현상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개념을 그것을 객관적인 진리로 믿고 의지하게 하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경의 객관적인 개념은 나의 주관적인 실체가 되어 나는 그분과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정리를 신앙의 기초로 삼는다면, 신앙의 골격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모셔들여서 그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성령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성령을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밥을 먹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잠을 자든지 우리가 앉든지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의 행동은 방향이 잡힐 것이고 발전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던 그 소망하는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가 중요하지만 현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서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보혜사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말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주관적인 체험을 통한 신앙 요소가 되어 나를 굳건히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 혹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 혹은 물세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이를 정리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생각은 구원, 즉 중생 거듭남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는 순간 그것을 자신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체험되는 영적 사건이고 물세례는 이 중생의 사건을 하나님의 지상 조직인 교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보증을 받는 기독교 예식입니다. 또 성령 세례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는 사건이에요. 이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지속적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보다는 성령의 넘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넘칠 때 우리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영적 은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육적인 세상적인
일과도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 즉 구원, 물세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같은 말은 그 개념과 현상은 다르나 항상 서로 함께 있어야 할 일체적인 영적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를 다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그 현상을 비교해 보겠어요. 그러나 이 역시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어떤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어떤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하나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저는 성령 세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동안 바로왕 앞에서 또 홍해를 건널 때 시내산에서 또 그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계속하여 부어지는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그는 말씀에 묶여 복종하여 이스라엘을 이룬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보통 사람이라면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고 곰 이빨에서 양을 꺼낼 수가 없죠. 그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강하게 받았던 사람으로서 세상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3번 안수를 받으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졌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였고 그 나라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물론 예수님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무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우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또 그때 한 번에 임한 성령의 세례와 충만으로 인하여 그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빛을 보며 엎드려졌을 때 그때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가 눈을 뜨고 사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반모셈에서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계시의 영이 성령의 충만으로 임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는 새하늘 새 땅을 그림을 보듯이 보았고 그것을 말했고 그로 인하여 이후에 많은 성경 밖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늘을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억지로 구분하자면은 그런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새 언약의 실행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축복을 성령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지금 교회 시대 또 성령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은 교회 시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교회는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종말의 시대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천국 복음을 행하신 후 승천하시며 성령을 받아 이를 전하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따져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진 빚을 또 그가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간청, 또 더 높이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우임 명령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며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더욱 기도하여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런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속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만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강림하사를 찬송하시면서 찬송 중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과 능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승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주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세례와 충만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의 마지막 부탁인 이 땅에서의 주의 사명을 잘 따르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이 부어질 수 있도록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이 되시는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에게 성령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있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많은 은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악의 근원인 원수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두렵고 어둡고 또 미움과 갈등과 다툼과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 많은 모든 질병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마음속에 근심, 미움, 다툼을 갖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수가 깨끗하여져서 온몸에 깨끗한 피가 흐를지어다. 그리하여 온몸이 건강함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병은 사라지고 신경통 사라지고 류마티스 사라지고 노인병 사라지고 불치병, 난치병, 또 치매, 파킨슨 모든 어려운 병들이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지고 손발 저림, 가슴 벌렁거림, 관절염, 눈병, 기병, 이병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사라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중심을 우리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참된 기독교, 진정한 교회를 정확하게 배우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하게만 보였던 제자들의 사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율법주의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함으로 험한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악을 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육신의 불편함으로 교회에 나가시기가 어려운 주로 암 환우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보내드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합니다. 저희들의 공동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알고 믿어서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참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꼭 예수를 믿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젠 완전히 여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불이 한덮어지고 밤에 약간 뒤척이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게 부어주시는 세례와 충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자녀 위에 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